예전에 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잘 못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과 또 연세 많으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설교 못하는 목사와 혼자 돼서 사시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뭐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어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영감이 없다. 그런 게 영감이 없다. 물론 그 영감은 다른 영감이겠지만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전하죠. 지난주에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웃사의 죽음이란 제목을 정했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주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오늘 일부 때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 가졌는데 오늘 선거했잖아요. 근데 보지 못했던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법에 의하면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이 넘으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지 6개월이 넘으면 등록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헌금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근데 선거 때가 되니까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나가고 다른 교회도 나간 분이 계셔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간대요. 근데 한동안 못 뵀는데 왜 선거 때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못 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나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은 이제 앞으로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라고 또 그랬네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한 교회를 정해서 꾸준히 믿음 생활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를 뽑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중직자를 뽑는다면 그게 올바른 선거고 올바른 사람이 뽑혀지겠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기도 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아? 비난하죠. 세상보다 어떤 데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게 단순 비교해서 그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총회법에 아버지나 장인어른이 담임 목사인데 그 다음엔 담임 목사 안 된다. 그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그전에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정했습니다. 교회법으로 정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죠.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사람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걸 보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단체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괜찮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장 괜찮은 공동체고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들만은 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좀 행동하십시오. 선거를 하나 해도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고 이런 일들이 되는 건 벌써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괜찮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장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물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는 도둑질하러 교회 온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뜻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괜찮은 공동체인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가장 완전한 교회일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다 그래도 마귀의 깸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마음에 앞에서 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모양은 내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부족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가장 괜찮은 공동체고, 가장 괜찮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 없고 고난 없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무덤을 가라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생기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지하도시는 적게는 그 지하도시 안에 한 5천 명이 살기도 하고 많이 살 때는 2만 명이 살았대요. 그 작은 도시에 5천 명에서 2만 명,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를 한번 쭉 가봤어요. 가봤는데 밑에 쪽에 거기 5천 명 내지 2만 명 사는 데니까 얼마나 깊어요. 지금 개발된 게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더 넓은 데죠. 근데 밑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공간에 십자가 모양의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어요. 인도하신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겠다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 매달아 놓고 벌을 준대요. 아니, 예수 믿겠다고, 믿음의 길 걷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가운데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니까 먼저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전 5장까지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믿음의 자리에 오고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적어도 교인들이 15,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그럼 예루살렘이 그 당시 인구가 몇만 명이었냐면 5만에서 7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3분의 1지 내지는 적게는 5분의 1 정도였다. 여러분, 군산 시내 인구가
27만 명이라 그럴 때 27만 명에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가 동북교회 나온다 그러면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많이 나왔다. 다 그 핍박 당시 안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때에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놀라운 성장입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그 당시는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그러거나 또는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때, 근데 예수 믿겠다고 나왔다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뭔고 하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그래서 구제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들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구제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구제 문제지만 내적으로 깊은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겉으로는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돕고 헬라파 사람은 안 돕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죽음의 위협에도 믿음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하게 되니까 부흥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까지 여러분 읽었는데 7절 말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날마다 놀랍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본토박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그 다음은 외지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갈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소아시아의 고대 근동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헬라 지역에,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지역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박이와 다른 데서 온 사람의 갈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기득권 문제입니다. 내가 이 본토박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토와 외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 뿌리다 하는 사람과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본토박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갈등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기득권을 더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온 지 고작 한 10년, 5년 된 사람들이 무슨 기득권을 갖겠다고 난리를 치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이런 갈등이 있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넌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몇 년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면 도전받아야죠. 아니,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저 사람보다 예배 생활 잘못하고 헌금 생활 잘못하고 믿음 생활 잘못하면 내가 도전받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 방법.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무거운 직분일수록 책임이 무겁다.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흥회 많은 사람들이 못 나와도 적어도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에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교회를 건축할 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게 중직자의 자세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가진다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틀림없이 이건 부담스러운 일.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고 이건 더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걸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서 내가 권사 때보단 장로 때, 내가 일반 서리 집사 때보단 안수 집사 때 내가 권한이 크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잘못돼요.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서리 집사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안수 집사 되니까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러고 지시하는 입장에 선다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권사 때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때보다 장로 때 더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거 때 대해서 선거에 대한 얘기하는 게 참 설교자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투표할 때 아마 다 정해 오셨을 거예요. 정해 오는데 어떤 분들이 야, 이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찍어줘. 이 사람 뭐 하니까 찍어줘. 우리 집안이니까 찍어줘.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찍어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이 사람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 언행이나 모든 삶의 자리가 덕이 되는 사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계급되면 그 순간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교회 안에도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저기 영적이지 않은 공동체인데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그 공동체에 가면 절대로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아요, 영적으로. 근데 내가 영적이지 않은 공동체에 잘 맞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아이고, 난 영적이지 않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구나. 이게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끼리끼리 있잖아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끼리 동문회, 같은 가족끼리 모이는 종친회,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또 어떤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향후회,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 같은 취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좋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쓸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삶의 기쁨이 되고 활력이 돼요. 모르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끼리 함께하면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동호회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거 가지고 이 이야기에 공감도 나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임이 배타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공동체에 그런 끼리끼리 모임이 확산돼서 배타적인 모임이 됩니다. 우리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배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절대로 사조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식적인 공동체에는 안 됩니다. 그거 뭐냐면 사조직이 되면 배타적이 돼요. 우리끼리만 모이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회비 걷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하고 다른 사람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건 잘못된 공동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가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조직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좋아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회비 내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이러면 심사하고 들어온 사람 심사하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 공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이고 어떤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모이고, 그래서 교수들만 모이는 교수교회,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교회, 체육인들만 모이는 체육인교회 바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연예인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연예인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예능교회로 바꿨어요. 예능교회. 목사님이 왜 예능교회로 바꾸자 그랬냐면, 예능은 예능인들도 포함되지만 연예인교회는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예인 가족도 있고, 출발은 연예인들이 했지만 이제는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도 모이고 일반인도 모이고 다 모이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 교회예요. 어떤 끼리끼리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영적 태도가 아니에요. 영적 태도가 아닌 거,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요. 육신의 형제들이죠. 왔을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맞는 거예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 영적인 개념은 달라요. 세상의 개념은 저 사람이 내 형제, 친척, 자매지만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3절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쭉 7 집사가 나오죠. 그 7 집사의 특징은 뭐냐면 신망받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집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 사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통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해야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지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집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깨닫든 안 깨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하고 저는 일을 하면 힘이 나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려면 막혀요. 자꾸 막혀. 영적이지 않으니까 생각과 판단이 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7 집사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7 집사 보면 여기 빌립,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그리고 니골라 7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보면요 헬라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본토 사람 이름하고는 다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게 헬라파 이름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득권 싸움이 있는데 그 기득권 싸움 뭐예요?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도와주지 않고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가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반발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냐? 본토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자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지, 거기 중심 인물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게 발 디딜 틈이 없고, 그 어려울 때마다 매일 아침에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도 외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덜 갔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부터 이것에 대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본토 사람들이 내려놓자, 기득권을, 이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거다,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빠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헬라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가 이거 꽉 움켜잡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역사하지, 움켜잡을 땐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이거 움켜잡기를 원하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물질이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게 권세라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자랑이라면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게 만약 기득권이라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문제.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집사가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 히브리파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니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우리가 저분들 보면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7절 말씀을 같이 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득권 쫙 접습니다. 내가 기득권 가지고 있는데 왜 놔?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나눠주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할 걸 우사의 죽음이라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우사의 죽음은 지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돌판, 모세가 받은 돌판을 가지고 이제 옮기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던 거를 찾아오는데 다윗이 왕위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접신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을 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갔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갖고 올 때에도 수레로 옮겼다가 결국은 우사가 수레에서 소가 뛰니까 떨어지는 순간 잡았다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 제사장 고핫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어깨 6명이 메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편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니까 아주 수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방법을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은 뭘까요? 오늘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과 생각으로 사셔서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